이 시대에 너무나도 유명한 영성신학자 한 분이 계신데 헨리 나우엔이라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이분이 이런 우화 하나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말을 탄 사람의 우화입니다. 참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전력으로 전속력을 내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향하여서 아주 부지런히 또 이렇게 열심히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묻게 되죠. 길가에 있던 한 농부가 소리쳐 묻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이요? 말을 탄 사람에게 묻게 되었는데 이 말을 탄 사람은 어이없게도 난 잘 모르겠어. 혹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말에게 물어보시오.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우화입니다. 이 우화를 통하여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그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말을 타고 가는데 정작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혹 이것이 이 말을 탄 사람만의 그런 이야기는 아닐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질문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나요? 말을 타고 가고 있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이 말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무엇인가 목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 같은데 자신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거대한 힘, 거스를 수 없는 힘과 구조, 조직에 의하여서 끌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정말 깊게 한번 물어보아야 될 그런 질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속에서 인간들은 수동적 희생물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의미를 그렇게 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이 창조적 목회라고 하는 그런 책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무엇이 창조적인 목회인가 묻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넘어야 된대요. 무언가를 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습관적인 것들을 넘어서야 되겠죠. 그래야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의 차원을, 생계를 위한 일의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말하고 있어요. 교육은 그냥 지식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야 한대요. 설교는 그냥 이야기의 반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뭔가를 더 넘어서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적인 삶이라고 전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 전통, 제도, 선입견, 상황과 문제, 환경에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고 있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타고 있는 말, 상황, 한계에 여러분 이 구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넘어서야 되는지 한번 오늘 이 귀한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요셉은 바로 넘어서는 사람, 담장을 넘어서는 가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담장을 넘어서는 왕성한,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요셉과 같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무엇을 넘어서야만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담장을 넘어설 수 있는 무성한 가지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요셉이 주었던 그 놀라운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형통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담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야곱이 죽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들, 바로 12아들들에게 주었던 귀한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구절은 바로 요셉에게 주었던 그런 말씀이죠. 근데 말씀 22절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들망아지, 샘 곁에 있는 들망아지, 언덕 위에 있는 들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잘 무슨 말인지 이 내용이 와닿지 않습니다. 원어를 한번 제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원어에는 아주 선명하게 세 문장으로 아주 이렇게 짚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인데 그 가지는 샘 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나무였고 무성한 가지였다. 그래서 그 가지가 담을 뛰어넘었다.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렇게 추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복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축복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무성한 가지, 벤포라트, 열매 맺는 가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탐스럽게 얼마나 아름답게 열려진 가지입니까? 그 아름다운 열매를, 탐스러운 가지를 어떻게 맺을 수가 있게 되나요? 그 근거는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우리는 근거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어요. 샘 곁과 스프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뿌리, 루츠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샘 곁과 뿌리에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진해에 있는 아들을 면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면회를 가서 같이 아들과 담소를 나누게 되었는데 진해 저는 잘 몰라서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고 또 어디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야 될지도 잘 모르게 되었는데 가다 보니까 자연생태공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그곳에 들러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 참 귀한 그런 깨달음을 하나 받기도 하였습니다. 저수지에 벚꽃나무들이 그렇게 심겨져 있었습니다. 진해하면 벚꽃 구경으로 유명하잖아요. 군항제, 그래서 벚꽃이 유명한데 안타깝게도 제가 갔을 때는 벚꽃이 다 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벚꽃이 지고 싱그러운 가지와 잎사귀들 그것 자체만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가슴이 뿌듯하고 벅찼어요. 얼마나 나무들이 우람하게 그렇게 서 있던지, 그 가지가 얼마나 아름답게 뻗어 있던지, 저수지 쪽으로 그 가지가 뻗어 있는 그 모습이 벚꽃이 피었을 때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하지만 벚꽃이 없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제 가슴을 설레게 하였습니다. 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속으로, 아들은 듣지 못하였지만 제가 그런 기도를 하였어요. 오늘의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찬영이가 샘 곁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 가지가 담장을 뛰어넘는 그런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고난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죠. 결코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생을 활짝 열어주시니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니 무성한 가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철저하게 바이어 스프링, 샘 곁에 서 있을 때, 뿌리를 그 샘 곁에 내리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강조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 하나님께서 의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종종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우거지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성경에서 의인의 삶을 이야기할 때 종종 표현되고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종려나무이죠. 왜 의인의 삶을 종려나무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종려나무, 대추야자나무라고 하는데 이 대추야자나무는 사막, 광야, 50도가 오르내리는 사막에서도 시들지 않는 나무입니다. 마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뿌리는 깊이 내리고 나무와 가지와 잎사귀는 번성하여서 이 나무의 높이가 보통 25m에서 30m 정도 된다고 해요. 큰 나무는 무려 6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뿌리가 샘 곁에 깊게 든든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광야에서 걱정이 없습니다. 그 생존력이 얼마나 강한지 불에 그슬려도 새순이 솟아날 정도로 강한 나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유대인들이 아마 성경에서도 그래서 이 나무를 빗대어서 의인의 삶을 빗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려나무는 비가 쏟아진다고 하여도 좋아할 것도 없고 가뭄이 계속되어서 햇빛이 쨍쨍 내리친다 할지라도 걱정이 없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의 학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피닉스 닥티리퍼라라고 이런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피닉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피닉스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불사조예요. 500년에 한 번씩 스스로 불 속에 뛰어들어 타 죽고 그 재 속에서 다시 태어난다. 우리가 피닉스라고 하는 말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대요. 바로 종려나무가 그런 불사조와 같은 명조입니다. 그러니 종려나무를 피닉스 나무라고 부르는 것은 그만큼 생명력이 강하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죠. 교회는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은 종려나무처럼 생명력이 강한 그런 종려나무와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주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종려나무에 대하여서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종려나무의 가장 높은 꼭대기를 키파라고 부르고 있다고 해요. 종려나무에 생장점이 있는데 이 생장점은 다세포 식물의 줄기나 뿌리 끝에서 세포 분열을 일으켜서 생장케 하는 것을 이 생장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종려나무의 생장점은 뿌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나무 가지의 맨 꼭대기에 있대요. 그리고 이것을 키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죽이려고 하면 여러분 뿌리를 자르면 뿌리를 뽑아버리면 종려나무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나무를 잘라버리는 것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나무의 꼭대기의 생장점, 바로 이 꼭대기를 꺾어버리게 되면 그 생장점이 꺾여지게 된다고 하면 나무가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 생장점 키파를 꺾어버리면 종려나무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정통 유대인들은 정수리에 모자를 쓰고 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인들. 여러분, 그 모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죠? 키파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키파를 쓰는 이유는 바랄라 대학교 랍비 라우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한다. 나는 그분의 권위 아래에 있다. 나의 머리는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죠. 키파를 쓴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이 된 것을 시인하는 것이고 그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시편 1편을 깊이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기자는, 이 시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사람이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가에 심기운 나무, 심기어진 것입니다. 누군가 심었겠죠. 아니면 자연적으로도 심기어진 것입니다. 나무 스스로 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1편에서는 심기운 나무에 대해서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사람과 같다. 시인은 고백하고 있죠.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복과 형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정하십니까? 23절, 활 쏘는 자가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다. 24절, 이것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학대하며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었어요. 많은 적들이 그를 에워싸고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든든한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걱정 없었다, 이 말이 되겠죠. 창세기 39장 23절,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종으로 팔려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깊은 뿌리를 두니 마르지 않는 샘, 생명의 근원 대신 샘 곁에 깊은 뿌리를 들이고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의 형통의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샘 곁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것이죠. 복과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과 은혜를 구한다라고 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우리 누구나 풍요로운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각자가 담을 넘을 만큼 형통하고 풍성한 삶, 샘 곁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을 때 이것이 가능한 일이죠. 요셉은 물가에 깊은 뿌리를 내려 수분과 영양분을 매일 공급받는 나무와 같았습니다. 그 샘은 바로 하나님이고 그 뿌리는 바로 믿음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을 때만이 광야에서 나무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든든한 멋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이죠. 때로는 인생에 바람이 불어서 나무를 흔들고 꺾어질 듯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시련의 바람은 불고 그곳에 하염없이 나무는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깊숙이 샘 곁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지만 쓰러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바람은 물을 나무 끝까지 펌프질해서 끌어올려서 오히려 튼튼한 줄기와 잎을 만들게 되고 결론적으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세찬 바람도 불어옵니다. 내 인생을 꺾어 놓을 듯 다가오는 시련의 바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샘 곁에 깊이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곁에 더 든든히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만남과 교제로 요셉처럼 샘 곁에 뿌리를 깊이 들이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두 번째 축복을 하는데 요셉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담을 넘기 이전에 물어줘야 될 질문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깊이 묵상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가지는 살아있는 가지여야만 됩니다. 연결된 가지여야만 됩니다. 나무에. 이것이 우선입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에서 무성한 가지란 영어에서 찾아보니까 NIV 성경에서는 프루플 바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벤포라트, 바로 포도나무 가지, 포도나무 열매를 뜻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가지입니다. 살아있는 가지만 죽어있는 가지가 아닌 살아있는 가지죠. 이런 가지만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지가 있지만 죽어있는 가지도 있어요. 우리 교회 한번 보십시오. 죽어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죽어있는 가지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가지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살아있고 생명이 깃들게 됩니다. 반대로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죽은 가지이죠. 생명이 이미 떠난 것입니다. 넘기 이전에, 가지가 담을 넘기 이전에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담장도 넘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담을 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잘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의 가지 또한 담을 넘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가지 또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요? 붙어 있는 것이 관건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 안 연결되어 있고 살아 있어야 되고 오늘 붙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엔 크리스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살아있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통치, 주권, 영향력이 오늘 나에게 미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포도나무의 상징을 통하여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연결이 없으면 죽은 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의 연결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살아있는 가지입니까? 죽은 가지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연결되어 있고 살아있는 가지가 되어야만 됩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 할지라도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도라 할지라도 줄기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사, 장로, 회장, 부회장, 기관장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살아 있어야만 됩니다. 조건은 한 가지뿐입니다. 줄기에 붙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참으로 사는 것과 단순히 생존하고 있는 것은 분명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생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살기야 뿌리가 뽑힌 나무도 삽니다. 잘려진 가지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아니 당분간은 살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꺾어지 인생은 오래가지 못해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세월이 조금만 지나가게 되면 시들어져 갈 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해야 하고 계속 지향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포도나무 가지는 스스로의 힘이나 노력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연결되는 것이죠. 나무에서 극히 짧은 거리라 할지라도 1mm만 떨어져도 단 한순간만 떨어져도 죽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고 오늘 계속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천사와 악마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떨어지면 끝입니다. 빛과 어둠이 다르지 않아요. 빛이 사라지는 순간 어둠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떨어지냐 연결되느냐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크리스탈 처치의 목사님이셨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어렸을 때 일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부흥회를 오시게 되었습니다. 턱수염이 멋지게 자란 구렛나루가 된 이런 아주 멋진 턱수염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찾아오시게 되었대요. 그 모습을 보고 어린 나이에 그것이 얼마나 보기에 좋았는지 나도 저렇게 멋진 모습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턱수염이 이렇게 나도 멋지게 나서 저 목사님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다라고 해요. 당시에는 그렇게 턱수염을 많이 기른 멋진 턱수염을 가진 그런 분이 별로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목사님이. 그래서 이 아이는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금식하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묻게 되었어요. 왜 너 밥도 안 먹고 뭐 하고 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금식 중이라고.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하는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버무렸습니다. 계속해서 집요하게 어머니가 묻게 되었죠. 그랬더니 고백합니다. 턱수염이 자라게 해달라고 지금 금식하고 있다고. 금식까지 하며 기도를 하였지만 여러분 턱수염은 자랐을까요? 자라지 않았을까요? 자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20살 정도 가량이 되니까 금식하지 않았는데도 턱수염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랐대요. 교회와 가정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이란 생명의 결과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살아있기만 하면 언젠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계획한 그때에 우리가 살아있기만 하면 붙어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교회, 생명을 간직한 성도는 성장합니다. 부흥합니다. 축복을 누립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살아있는 가지, 오늘 연결되어 있는지, 오늘 내가 붙어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 1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체험적인 암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체득 혹은 습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야다가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영주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노시스와 다른 이야기입니다. 머리로 하는 지식, 이 지식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방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알 수도 없어요. 임마누엘로 우리 중에 함께 하시는 그분을 깊이 만나는 것이죠. 그분을 보고 들어야만 됩니다. 언제? 오늘 이 시간 바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 번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더 깊이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 알미 없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알미 없이는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의 연결, 기도의 연결이 점점 소홀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늘 고민이 돼요. 신앙의 연결이 끊어지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유대교 사상가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연시 여겨지는 것, 영적 생활에서 가장 치명적인 위기, 문제, 이것은 바로 당연시 여겨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헤셀의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당연시 여겨지고 익숙해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시 여겨지는 우리의 믿음과 생활이 저는 두려워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의 영성과 믿음은 지금 빈사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당연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잘 신앙생활하는 것이라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우리의 영성은 이제 껍데기만 남았고 신비로 가득했던 세상은 다시 권태로워졌고 은혜와 감격은 사라진 지 오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시 여겨지고 있는 것. 혹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런 과정의 결론 끝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른 가지. 마른 가지가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지를 다 모아서 불태울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열매는 연결되어질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끊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의 연결을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열매를 체크할 때가 아닙니다. 나는 오늘 주님과 바른 그런 관계 연결이 맺어지고 있는지, 살아있는 가지인지 오늘 점검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은혜가 되었던 찬양 하나가 있어요. 어노인팅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주, 나의 주. 그렇습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한 가지입니다. 내가 사는 것, 내가 살 수 있는 것, 나는 오직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를, 살아있는 가지가 되기를, 당연시 여겨짐이 아니라 경성함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가지가 되기를. 여러분, 우리의 가지가 지금 담장을 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담장 아니어도 족합니다. 가지가 붙어있고 오늘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죠. 붙어있는 살아있는 가지, 여러분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 주님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 삶이 자꾸 말라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왜 자꾸 기쁨이 사라지나요? 왜 만족이 없나요? 왜 공허하나요? 왜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취가 없나요? 연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가지입니까? 연결이 끊어져 인생의 열매는 고사하고 점점 말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열매 점검에 앞서서 연결의 점검이 필요한 상황은 아닐까요? 붙어 있으십시오. 힘써 붙어 있기를 힘쓰십시오. 바로 그 살아있는 가지가 담장을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요셉의 축복이 바로 그러한 자에게 이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가, 우리 좋은 성도들이 바로 이런 살아있는 가지, 오늘 주님과 연결되어서 삶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왕성한 가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